한 9개월 만에 우리 찬양대가 제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이 정말 험해서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로 회복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어서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사역팀은 이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못 섰어요. 또 내일서부터는 이 코로나 방역이 1.5단계로 또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모이는 것도 또 더 제한을 받게 되고, 이 강대상에도 이 앞에다가 아크릴로 이렇게 막으려는 거예요. 오늘도 구청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잘 돼 있는데 왜 이거 안 막았냐고 지적을 하더래. 그래서 당장 이번 주간에 이 앞에도 가림막을 막고 아무래도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대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듣니까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찬양을 들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고 우리 찬양대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똑같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이전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렸는가, 또 에녹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노아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등등 실명으로 거론을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시간마다 나누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의 본문 말씀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외에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익명으로 그 믿음의 내용을 들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을 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40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대략 세 가지를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간청을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청을 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보통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더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보통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리고 포기할 텐데 이 여인들은 죽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 박해를 이기고 순교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니까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돌로 맞고 톱으로 또는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이긴 비결이 있어요. 35절에 나옵니다. 그 앞에 나오죠.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들의 믿음을 지키다가 그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한 고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타협을 했으면 혹시 죽음을 면할 수도 있고 그들이 이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고 구차하게 그들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차라리 영광스러운 죽음을 택하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박해를 이겨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고문을 받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행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그들을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음부에, 지옥에 던져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살게 할 것이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을 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을 시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판의 부활을 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부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을 이혼론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육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사람의 숨이 끊어져서 죽게 되면은 이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어떻게 되냐? 죽어서 무덤 속에 묻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의 땅 속에 묻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다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부활을 하면 몇 살로 부활을 하는 겁니까? 그래요. 죽은 나이에 부활하는 겁니까? 그러면 100살까지 사신 분은 100살로 부활을 하면 어떡할까요? 무릎도 아파서 매일 한의원에 다니며 침 맞았는데 허리 아파가지고 더 살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유, 이제는 편안하게 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난 그러면 부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요, 육체는 새로운 몸을 입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그대로 부활하면 부활 안 하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나이 먹어서 죽은 사람, 병들어서 죽은 사람, 또 이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살던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장애인으로 영원히 산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천국에 가서 내가 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생명을 구걸하지 않은 거예요. 죽여봐라.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데. 그리고는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간격이 약 400년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구약의 말라기에서 다 끝나고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 그 사이에 간격이 400년이 간격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렇게 말해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시대. 그래서 이걸 400년을 얘기하는데 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요 400년 가운데 예수님 탄생하시기 160년 전부터 130년 전까지를 마카비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카비 시대에 유대인 가운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르아살 제사장이 이 마카비 시대에 그의 7형제와 함께 순교를 당한 이야기가 기독교사에 나와요. 그런데 이때에 안티오코스가 유대를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짓밟았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밖으로 내버리고 그 성전을 헬라의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죄질을 잡아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만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한 죄질을 잡아가지고 그것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제물인 돼지고기를 그들에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왜? 그게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주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엘르아살 제사장이 붙잡혀가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당했습니다. 엘르아살 제사장은 내가 죽어도 내 믿음을 버릴 수 없다고 끝까지 그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비참하게 그것을 거부하다가 불에 타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그의 7 형제들을 또 붙잡아다가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차례차례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잡아다가 강요를 하게 됐는데 이 엘르아살 제사장의 7 형제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눈앞에서 자기의 형제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7 형제가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눈앞에 목전에서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선교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그들은 지켜서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교회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게 되었고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것처럼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몸을 켜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칼에 맞아서 죽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난과 굶주림에 격리되어 살다가 죽기도 하고 박해를 피해서 산과 동굴과 광야를 헤매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의 괴로움이면 그들의 신앙을 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보다도 더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무서운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박해를 받고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얘기가 남의 얘기처럼 들려질 만큼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도 어떤 십자가가 놓여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힘들 만큼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유리했습니다. 이들은 37절 8절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박해를 피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피해 다녀야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떠돌아 다니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바로 이곳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2번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 소아시아, 성경에는 소아시아 지역이고 지금은 터키입니다. 터키에 가면은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동북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순례자들 가운데서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봐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무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바도기아에 사는 성도들은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에 동굴을 파고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죽은 무덤이 된 장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위치에 보면은 이곳은 해발 1000m의 분지에 있는데 이곳에 지하에 20층 땅굴을 파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동굴을 파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들이 동굴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곳에 예배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곳에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 옛날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발굴하는 현장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곳에 만들어진 예배당이 365개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들이 사는 장소는 그냥 땅굴을 파고 동굴 속에서 그냥 살았는데 예배당을 보면 그 예배당을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만들었을까 할 만큼 예배당 벽에는 성화를 그려놓고요, 그리고 갖가지 장식을 해놓고요, 바닥에는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예? 이 무슨 타일을 깐 것처럼 그렇게 바닥을 만들었고, 예배당을 정말 예배당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365개가 발굴이 됐고요, 성서 고고학자들은 적어도 여기에 다 발굴하면 1000개 이상의 예배당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고생을 자처한 것은 단순히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그 시대에 누구에게 마음껏 어디에서 마음껏 찬송도 부를 수가 없고요,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지하의 동굴을 20층 밑에까지 파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예배당 만들어 놓고 그 마음껏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자그만치 300년 동안 그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자그만치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그곳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 동굴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거기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 동굴에서 나와서 뭔가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양식을 구해가지고 가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동굴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동굴에서 나와서 지상의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자기들을 위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나오게 될 때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동물처럼 기어서 나왔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기 아무래도 수상하게 사람들이 저 동굴 속에 있을 것이다, 저 산 속에 있을 것이다, 저 기독교인들이 저 속에 숨어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것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그 동굴 속에서 기어 나와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놓고 그리고 가서 경제활동해서 양식을 사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 속에 가서 그걸 또 먹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들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 한 가지 이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유리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들 이 믿음을 버리면 얼마나 편안하게 세상에서 살기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이익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다 붙였다 하는, 버렸다 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믿음이 아니라 일편단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사시다가 천국까지 가셔서 이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연합해서 영원토록 그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생각하며 함께 도전받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